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30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130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남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애선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옷을 지니 그들은 거룩한 옷이다. 물론 외모를 씻고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하나님 제물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되 제의 제물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한 제비는 아사슬을 위하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슬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슬을 위하여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가져다가 비운 불로 그것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도선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손가락으로 속죄소 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족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견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셋을 입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며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29절에서 7월 10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날과는 다른 종교력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며 죄를 씻고 속건제로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내가 범한 그 죄를 의식하고 다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되면 제사장과 백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사람만을 위한 속죄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기구들과 성막도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여서 그 기능을 다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이 성막과 기구와 제사 때 행하는 모든 기구들, 그 보이는 겉면들은 닦고 정리를 계속 했겠지만 이 의식을 진행하면서 죄와 접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기 본문이었던 19장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레위기 19장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9절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유일한 금식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과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직접적인 계기를 보여줍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모두 알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행하도록 계속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나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10장 9절에서 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또한 어길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속죄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나오는 이 속죄일, 대속죄일 자주 행하면 좋을 듯한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행하도록 또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성소 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길 때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인 그 시간이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 손에 피를 가지고서야 1년에 한 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속죄일은 다른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계속 반복해야 했었던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온전해지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 또 1년에 한 번 이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앞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절부터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준비하고 제사장과 가족들, 백성과 성전의 기구들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던 그 화려한 옷은 이제 벗어두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결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속죄일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마치고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를 마친 후에야 다시 원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그 피가 뿌려지며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는 염소의 머리에는 아론이 안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2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2가지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죽어서 그 피로 정결케 하는 염소를 통해서 대속적 죽음의 사역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지만 이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낸 자도 다시금 돌아와서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지고 갔던 그 염소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 순서들을 진행해 갑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죄를 돕고 우리의 악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악이 진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속죄일의 규례들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그 앞부분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해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가득한 은혜들,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두 필요한 것이겠지만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계속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의 제물도 많은 제사의 이 제물들도 실제 그 제물들이 우리의 죄악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시면서 그 드리는 제사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한 번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장부터는 5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8장부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 각종 정결하게 되는 규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시민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백성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그 감사의 표현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께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한 삶, 이제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이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고 그 죄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 아버지 버리셔도 아무런 말할 것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하루가 아님을 기억해 하셔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아버지 우리는 또 나의 삶의 다른 무게들로 이 은혜들을 잊고 이 사랑을 잊고 다시 다른 것들을 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안탄하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아버지 나는 그 삶을 바라보기보다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아버지 내가 심각하게 필요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믿고 나의 헛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면 나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믿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예배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라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얼마 전에 복음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신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 부르짖을 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대구 땅만 해도 아버지 오래전에 부흥의 불길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갔던 땅인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믿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이 경제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기도하는
상태받는데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보기에 빛과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이 땅에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이 바라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전자들을 주님 일깨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 나를 그저 버려두셔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지만 이 나라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는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대구 땅 가운데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다시금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원하는 삶, 온전한 교회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